지난주에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면서도 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어떤 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허물들 때문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이들이 말썽 부린 일들 때문에 부모의 눈을 피하여 숨고 도망하고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또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하고 곧바로 부모와 사랑을 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자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작고 또 보잘것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초라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합니다. 감탄하고 놀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쫓아서 우리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의 지식으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굳이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유명한 설화가 있지요.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며 날마다 바늘도 없는 낚시를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가난을 견디지 못한 그의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강태공이 주나라의 문황의 신임을 얻어서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부인이 찾아오지요.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바라는 그의 부인에게 강태공은 큰 사발에 물을 가득 떠오게 하더니 그 물을 부어 버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버린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당신과 다시 함께 하겠소. 거기에서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젊은 날에 이런 진리를 알았더라면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만일 뭐뭇 했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을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는 지나가 버렸고 후회만 남을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후회는 신앙적인 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하였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그만 선택을 잘 했더라면 지금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인데 하는 것에서부터 친구를 잘 만났더라면 또는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후회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실패자처럼 여기게 하고 끝없는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는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숙했고 우리의 판단력은 부족했으며 지금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차피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수고와 고생 때문에 비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중에라도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다.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비참해하거나 또 자신을 저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한 과거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현재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신이 주저앉아서 과거를 슬퍼하고 이미 저질러버린 모든 일을 후회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장애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갑작스럽게 종으로 팔려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어떤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왜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원망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좀 더 평소에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지는 않았을 것인데, 또는 처음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했을 때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걸 하는 별별 생각들이 그에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에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후회로 인해서 자포자기해서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는 과거로 하여금 무덤에 묻어버리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날의 바울은 주님 앞에 큰 잘못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과거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하였으며 부활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을 그때에 바울은 교회 밖에 있었고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맨 나중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육안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였지만 시간적으로는 맨 나중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서 과거에 대한 회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후회 속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후회 속에 살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했던 수고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했던 수고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오후 3시까지 놀고 있다가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처럼 그는 뒤늦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도로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도 깨닫고 하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또는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던 때 그런 때 우리가 살았던 그런 과거와 단절되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는 내가 죽은 자였을 때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퍼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모든 과거가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한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보고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벤터 목사는 그의 찬송시에서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어두운 과거를 등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얼룩진 과거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범하고 살았고 죄 속에서 살았던 후회스러운 과거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지금 있는 은혜를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지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오쯤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3시경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갔든 정오에 들어간 사람이든 오후에 들어간 사람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들어간 사람은 더욱 주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언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 일을 어떻게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내 눈에도 여전히 들보가 씌어져 있는데 들보가 씌어진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맨 나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하고 주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여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수고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회하는 미래의 삶을 교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지
불신자였던 때에 혹은 무지하여 모르던 때에 행하였던 잘못된 과거를 붙들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꺼내들고 다시 꺼내들어서 후회하고 회한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할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그렇게 많이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한다면 과거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물을 바라보시는 색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로 됩니다.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처음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산하고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던 때에 계산하고 따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의 원리만 작동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젊은 날에 임할는지 노인이 되어서야 임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만 저녁이라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요엘 선지자는 모든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 회복하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강림하신 후에 일어날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5절로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횟수대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느냐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기 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후회함으로 발목이 붙잡혀 현재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과 더 풍성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은혜만 생각하고 남은 때를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보냈던 횟수보다도 더한 하나님께서 보상의 은혜, 더한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후회 때문에 현재 주님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그리고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과거에 참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고 또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이 살기도 했고 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기도 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못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후회가 되지만 그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해결해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과거의 회한 속에 사로잡혀 우울하고 낙담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므로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하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이 깊이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복된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명절인데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명절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늘상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쩔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짠하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낮에 너무 고단하게 일하시고 그러고 새벽 기도는 빠질 수가 없어서 힘써 나오시는데 이런 명절이라도 좀 쉬시고 좀 늦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러시라고 명절에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